그 판문점 공동선언의 내용이 평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이 선언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비핵화의 새로운 단계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계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일시적인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시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 기회를 평화의 방패가 되어서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세상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해왔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새 역사의 창출에 반드시 앞장서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평화로운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다 같이 침묵하십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왔습니다. 그 결실이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맺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평화의 봄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평화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념과 불신의 벽을 넘고 신뢰와 평화 공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생명과 정의, 평화의 물줄기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작은 촛불이 모여 커다란 평화의 물결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의 촛불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나 화해와 평화 공존의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어떤 고난에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소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 주실 그날까지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시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신 한기양 목사님께서 먼저 가서 화해하라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줘야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평화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협력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닥쳤고요.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가겠죠. 그거는 아마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있고 하니까 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처지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치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세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띵동하고 문 앞에 지금 손님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처지가 그와 같지 않은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닥쳐버리고만 평화협력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국력 동포를 원수로 삼아 정오하며 원한하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살면서 드렸던 한국교회의 예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과연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는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몬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들, 만몬이 우리를 쥐어 흔들어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타하시는 여호와 선지자의 말씀이 유난히 이 시간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두 주인을 너희들은 섬기지 못한다. 이 주님의 경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교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참다운 교회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을 향한 분단 극복과 화해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북측을 다녀오고 나서 북측의 봉수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쪽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도끼는 객긴 아니에요? PCUSA 미국 장로교회는 오는 8월 16일 미국 미주리주 센트루이스에서 제223차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개 노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흔히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 미국 장로교회가 북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환수하자, 공산당이 가져간 재산을 되찾자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계
미국인들의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9월에 있을 우리나라 각 장로교단의 총회 때 수구적인 교단에서도 이런 류의 흔히하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스물스물 기어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전선언을 앞두고 우선 무엇보다도 이른바 북한 선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독교 확장주의자들이나 교회주의자들이 북측을 복음화 혹은 선교라는 미명 아래 정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각 교단마다 앞두어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 통일하면 아멘해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남측교회는 이른바 북한 선교, 북한교회 재건운동 등 그러한 선교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냄새가 가득하고 부패한 남측교회를 북측교회에다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을 거기에 쏟아놓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나쁜 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측교회는 이른바 북한 선교라고 하는 헛된 욕심을 어서 버려야 합니다. 남측교회의 집안 쓰레기 청소가 더 시급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동안에 해왔던 평화운동가들은 이제부터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적폐청산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회개운동을 시도해 나가야 하고 거기에 힘을 쏟아서 화해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올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걸맞는 화해 선교로서 화해적 조치를 발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 화해의 지표로 북한에 두고 온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실천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지금 28년, 29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재산권 문제라고 합니다. 동독에 두고 온 재산을 되찾는 엄청난 재산권 반환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서 아직도 법정 소송으로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좌절이 통일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린 채 또 다른 문제를 재촉하며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교회가 앞장서서 재산권 포기 선언과 같은 나눔의 화해적 조치를 진행한다면 신뢰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산권 포기 선언을 교회가 선도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결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하지 않으려고 방해 놓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교단들은 해방 직후에 북측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교회들을 재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파별, 교단별 세력 확장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세워놓고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측 교회와 북측 그리스도인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하여금 그 일들의 주체가 되도록 세워주고 남측 교회는 선교 교류 협력을 진심으로 돕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된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측 교회가 자기 방식대로 그 사회에 걸맞는 그래서 단일한 교단으로 공고하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맡은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먼저 되었지만 분열의 죄로 나중된 우리 남측교회는 그것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연합운동과 맞물려서 이런 화해적 조치, 선교협력, 그것이 남측교회로 하여금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북측교회 역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해방된 공동의 주체로서 서로를 대접하고 교류하는 그런 데부터 진정한 선교 협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충성된 도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의 핵심, 그것은 북측 동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줄기차게 외쳐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는 것에 퍼준다라고 막 비난하면서 인색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유지시켜주는 비용이다 라고 설득해야 하고, 아니 그것은 우리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다 이렇게 설득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북측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 비용이 아니겠느냐고 설득하면서 줄기차게 우리는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평화협력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갖추어야 할, 준비해야 할 그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고, 진정한 회개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적폐청산과 개혁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대적인 분단재책 고백과 평화통일 염원 기도운동과 화해를 위한 사견회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대교회로부터 노회 및 총회 차원으로 지역별 전국적 차원으로 주요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역동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피 맺힌 호소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바람을 허락해 주시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말하면서도 달콤하고 세련된 성공을 말하는 설교에 솔기대하며 물질의 축복이 마치 주님의 은혜라 여기는 저희들의 못난 죄를 깊이 참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정오하며 저주하며 분열하였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게 하셔서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며 손잡고 먼저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남북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상처와 증오의 원한이 사무친 이 땅을 영광의 땅, 감사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진실로 참여하여서 진실한 화해를 도모함으로 참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가장 비천한 것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 시간에는 촛불교회 새남교회의 이효정 집사님께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화해통일위원이신 이은선 교수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비와 생명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간절한 평화와 평화의 외침들이 한마음 되어 간절한 한 소망, 강물이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뿌려지게 하소서. 주님, 갈라진 이곳에 생명과 평화를 허락하소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산의 슬픔과 전쟁의 한이 서린 이 땅을 어루만지사 남북의 지도자들이 얼싸안았던 것처럼 북녘과 남녘이 하나 되어 평화의 춤을 추게 하소서. 서로를 경계하고 대립했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멈추게 하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종전 선언과 평화로 통일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신음과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소서.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의 한 소망, 평화를 주시사 종전 선언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소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죽음과 슬픔, 전쟁과 사륙에 세계 곳곳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38선이 사라지고 북과 남과 북의 경계가 사라져 이 민족이 함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들의 예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온 우주의 생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바로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애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세월호에 참상을 당하고 그 전에 쌍용차에 남은 가족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그때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시간과 역사를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호소를 들어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모인 것은 바로 몇 날 앞으로 다가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입니다. 그 회담이 차질 없이 꼭 성사되고 그것이 역사적 만남이 되어서 이 한반도 땅에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 땅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칭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한 민족이 당신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말하셨지만, 이제 그 고난을 거두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의 귀한 것을 모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싸우는 일을 그치고
대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온 찬란한 그러나 겸손한 모습을 저희들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였고 주변 이웃들의 끊임없는 찬탈과 무시, 약속 파기, 폭행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곳 서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북측의 형제 자매들은 이 시간까지 오도록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부름을 위해서 민족적 자존을 팔아왔지만 그들은 그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긍휼과 마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그 인간적인 마음과 긍지, 지금까지 지켜온 고난과 인내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번 회담이 꼭 결실을 맺어서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수의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이 진행되어 나오는 가운데 항상 뜻하지 않은 큰 위정자의 커다란 마음씀과 결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그 역할로 주님은 지금까지 세상을 많이 바꾸어 오셨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한없이 넓고 주님의 정의를 염려하는 위정자의 마음으로 삼아 주십시오.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거나 함께 약속한 선언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파기하는 그런 세상의 불의한 강압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더욱 깨어서 이번 한반도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더욱 화목하고 모든 생명들이 자라나며 당신의 편안한 집터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한 일로 이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신 티켓을 한번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시고요. 이 두 분의 기도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목소리 합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요. 주여,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북미 정상회담을 평화의 길로 열어 주옵소서. 주여, 북미 정상회담을 평화의 길로 열어 주옵소서. 이거 이따가 이제 이용하시겠습니다. 청년의 침에 특송이 있겠습니다.